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언 5장 전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 숯같이 쓰고 활같이 날고르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종이 남에게 이르게 되며 내 수완이 남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긍휼을 싫어하며 내 마음이 부지런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되었다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의 도로 나가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지 못고 아름다운 암노로 못하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축하히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넘어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마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잊겠느냐. 여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기는 자기의 악을 읽으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시인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묵상 시간에는 시각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또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그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장이, 말씀이 길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이거 서로 그 나누진 마세요. 자기 거.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나누는 거는 내가 이런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와닿았다 하는 게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몇 절? 특별히 5장 네. 5장 12절에 12, 13, 14 네.
21, 22, 23주인데요. 네. 주로 저한테 오는 거는 네. 내가 어차피 훈계를 싫어하며 네. 13절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네. 청정하지 아니하며 뒤에 23절에 훈계를 받지 아니하며 훈계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네. 다른 내용들은 잘 그러니까 저한테 네.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그동안 네.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의 훈계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에 이제 기세를 많이 받고 하면서 네. 청종이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배움을 받으십니다.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 행동을 하고 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 듣는 느낌이 잘 안 들리지만 이렇게 들으려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하늘의 훈계를 제대로 받아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대저 온녀의 입술은 소를 떨어뜨리며 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네. 네. 3절 4절. 최근에 제 가까운 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다음에 세워주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받을 게 없어지니까 전부 다 이제 오히려 욕하고 칼을 들이대고 이 말씀이 비즈니스에서는 정말 현실도 못하는 그런 네. 그렇군요. 네. 자, 또 한 번. 9절에 네, 9절. 네, 그렇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위에 쭉 말씀하신 그런 것들의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 네, 저는 저에게 아무튼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그 TV에 그런 매스컴을 모하면서 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7절에 7절. 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네, 내 입의 말. 네. 오늘 제목이 듣기와 말하기인데, 네.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뜻하고 부모님의 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네. 내가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나에게 와서 이거 꼭 나눠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제가 낭독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바깥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에는 시각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듣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묵상하시겠습니다. 아까 나눠주신 분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새롭게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묵상하신 것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주보에 메디테이션 쉐어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 분도 다시 또 심화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씀인데 네. 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나 나중은 네. 숯같이 쓰고 전날 가진 칼같이 말거든요. 네. 나중에 힘을 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나중에 어떤 때입니까? 예, 음녀가 마귀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가자. 오늘 하루 여기까지 해. 네. 그 멀리 해도 돼. 다음. 네. 오늘 좀 또 세상에 좋은 것들. 네, 그런 말이 있죠. 쇠털같이 많은 날 꼭 오늘 해야 되냐. 네. 뭐 교회 다음에 가지. 선교 아예 다음에 가지. 네. 다음 얼마나 그 현대적인 나를 내 스스로 네. 그런 아주 달콤한 미혹이 지금이 있는데 네. 나중에 네. 지옥에 왔을 때는 너 그 달콤한 걸 잘 넘어갔으니까 이젠 본 네. 네, 그걸 깨달으셨으니 복 있는 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도 있죠. 좀 더 자자. 네. 좀 더 자자.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사람 안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네. 눈 뜨고도 잘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게 이제 미국 생활에서 늘 그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에 2-3시간뿐이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건강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전 요셉이라는 그 우리 조선족 중국 분이 우리 전영수 목사님하고 같이 그 북측에 억류돼서 고문을 받을 때 2주간을 서서 지내게 했는데 서서 2주간을 잘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으셨나요? 여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는데 서서도 여러분 가끔 제가 여행할 때 서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노상 한 5시간을 서서 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잠에 대해서 지지 마세요. 제가 군에 훈련 받을 때도 마지막 훈련이 행군 하는 거 아니에요. 걸으면서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모든 환경에 다 적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에 며칠 전에 간 미국에서 온 양재주 장로님이 지금 한참 더울 때인데 거기 가서도 잘 적응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덥죠? 안 덥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졸립죠? 그런데 수면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취해진다는 놀라운 적응력. 또 오늘 어버이만 생각을 해서 감동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네. 이번 우장이 네. 남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아멘. 네. 10계명의 그 제7 가늠하지 말라, 네. 제10 내 이웃의 집을 네. 탐내지 말라를 아멘.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요즘에 또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그 사자로 시작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카메라로 네. 그런 음료를 탐하는 네. 그런 일을 해서 목사님이 이걸 지정을 하시면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5장의 2절에 이제 근신을 지키며 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말이 나오고 네. 근신. 네. 그리고 지식.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이렇게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8절에 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 내가 젊어서 제가 연한데 네. 내가 젊어서 시원한 애를 즐거워하라. 아, 네. 밑에 보면 이제 좀 요건 잘못된 부분인데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네. 아름다운 나무를 같고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 우리 와이프는 이제 암사슴이 아니라 이제 꽃돼지. 결론이 이제 23절에 딱 나옵니다. 네. 그는 흥미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네. 미련한 말미암아 흥미하지 않겠. 그렇게 하면은 너 일찍 죽으니까 네. 차려라. 네. 아,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그 박 형제가 설교하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묵상. 네, 뭐 그렇게 뒤적거리나 그랬더니 5장 잠언 5장을 완전히 깨달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21절하고 아유 이제 꽃돼지가 또 21절. 네. 11절하고 6절을 이어서 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네. 6절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 예. 네.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네. 정말 그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네.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많은 지킬 걸 암송하고 기억하고 다닐 필요가 굉장히 줄어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이제 보면 두루 감찰하신다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range라는 단어로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되게 감옥소 같은 수용소 같은 데서 서치라이트를 켜서 밤에 혹시나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쫙 비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해변가에서 간첩들 나타날까봐 서치라이트로 바다를 쫙 비치고 이 감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것. omnipotent, 뭐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present. 그거 깨달으면 that's the greatest understanding.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우리 시간 많으니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5장 22절 5장 22절. 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네.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런 말씀인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직책도 하고 네. 사회생활을 좀 네. 적고 교회만 좀 생활을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 한편에는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도 적고 그런데 꼭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면 순간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생각이 갑자기 생각 들어요. 네. 눈을 뜨자마자 뭔가 이렇게 어디 수렁에 빠진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가다마다 뭔가 세상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어떤 작은 또 표주에 얘기하는 게 작은 교회 다니고 뭔가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 빠졌다는 느낌 때문에 갑자기 스물스물 악한 마음이니까 왜 이러고 있나 뭐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순간에 이렇게 막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요즘 디테일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다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막 주기도문을 외운다거나 이러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어디서 빠졌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 말씀 구조를 보니까 이제 그건 악인이 자기 악에 걸리고 내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특별한 거 없고 그 악한 마음이고 세상 나가봤자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그런 유혹이 자꾸 든다는 거 네.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차라리 그 목줄에 걸리는 게 낫겠다 아멘. 생각을 하고 네. 요즘 생명줄에 걸리셨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은퇴한 사람들의 그 가장 어려움이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을 하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하던 일을 멈췄을 때에 후유증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그 제도 중에 하나 참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말 듣겠지만 3년상을 지냈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3년을 사실은 그 뭐 핑계로 저는 보지만 그 부모님 그 묘 옆에 막사를 짓고 3년간 혼자 거기서 지키고 뭘 했겠어요? 인생을 돌아다보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많은 것을 거기서 깨닫고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닌가. 네. 오늘날 우리의 가진 뭐라 그래요? 국민소득 가지고 3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도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인생에 3년을 떼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요즘 저로 하면은 제가 문자로도 보냈지만 우리 대학생들 1년을 띄워서 선교지에 가서 한번 다시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한번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게 뭐 유태인들에게는 영재 교육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천재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조그만 교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지컬 사이즈는 조그만 얘기인데 큰 교회입니다. 우리 3년씩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파정 선교사가 요 작은 교회에서 있다는 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있다는 거. 네. 한번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귀농들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꼭 뭐 선교지 가지 말고 시골 가셔서 연고가 있으신 데 가서 그 흙을 한번 가까이 접해보는 거, 그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저는 70을 살았지만 3년커녕 석 달도 그렇게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전부 내보내기만 했지 저는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러워요, 나가는 사람. 파송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제가 선교사를 지망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파송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파송을 하는데 후원자들이 안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나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들 안 하시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에 네. 나에게 들으며 했잖아요 아까. 들으며.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그 예물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예물은 이제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나를 산 제물로 늘 내가 죽은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 사실 이제 그걸 들으셨다고. 어제 박정희 형제님께서 지금 새벽 6시 정도에 자서 지금 한 2-3시간 분이 못 잤어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네, 새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새벽 4-5시에 막 라면까지 끓여 먹고 거의 뭐 오늘 또 성가대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피곤해서 아침에 사실은 피곤해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나왔는데 좀 오늘이 또 예배가 또 가정 예배고 해서 또 마음이 한쪽에서는 조금 좀 씁쓸함이 좀 있었는데 제가 할 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때마침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때 지갑에 있는 거를 다 드렸다라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헌금을 그냥 이거 올려드립니다. 좀 많이 넣으시죠. 지갑에 있는 걸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박주영 형제님이 바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되게 감사했고. 오늘 가장 크게 깨달으신 분인데 안 오셨으면 우리가 손해 볼 뻔했는데. 본인은 본인이고 아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남자들아 들어라.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 많이 찔렸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네. 7절 8절 읽으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두렵건대라는 말이 3번 반복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훈계를 하는 이유가 네가 잘못될까 내가 두렵다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게 보여서요. 네, 그렇군요. 네, 두렵건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못 봤는데 9절, 10절, 11절 영어법 두렵건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나눈 말씀 가지고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특히 그 나누신 분들은 자원해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눠주신 분 짧게 센텐스 프레이어로 자기 나눈 것을 짧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중에 숲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지금의 선택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여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나의 근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 귀 기울이며 평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늘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항상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그런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오늘도 듣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순서대로 순서에 의해서 청년부 특송 하시고 김택민 청년회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늘 함께여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 부모 공경을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노엽지 않도록 훈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의 아픔을 함부로 단정짓거나 위로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당신이 하셨듯이 그저 그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 함께 우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짐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쫓아 살다 보니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나의 자기중심성과 자기 보존성 앞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땅히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속화의 핍박 속에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장 작은 교회를 회복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분들의 마음과 얼굴과 손에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온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충분히 나눴지만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듣기와 말하기, 귀와 입에 대한 그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잠언 5장 말씀에서도 들으라 이 말씀,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듣는 걸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언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나누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모르겠기에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할 때에 왜 그랬죠? 당장 죽어라 해도 좋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깨달음으로 와닿는 그 음성으로, 소위 음성으로 와닿는 그 하나님 말씀을 레마다, 이렇게 레마다. 그래서 그 레마를 중요시 여겨서 뭐 레마 선교회라는 것도 생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니 로고스면 됐지 무슨 또 레마는 또 뭐냐.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우리 이 예배 순서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는 분들은 레마는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말씀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런 말씀, 또 내가 느끼는 거니까 주관적이죠, 다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말씀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 레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냐라고 좀 묻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글로 적힌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요거를 예수님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이 돌들로 떡을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 네가 그 능력 있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이 돌들 보고 떡이 되라 빵이 되라 그러면 금방 될 텐데 너 배고픈데 왜 빵을 만들어서 안 먹냐? 그건 왜 너만 먹냐? 이 많은 돌들을 빵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 꼭 가난하지 않더라도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식량 문제인데 우리 먹기 위해서 사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너를 따르겠느냐. 뭐 이 그런 그 뉘앙스가 그 안에 있는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인데 여러분 사탄이 이 고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어 먹으라 하는 그 뒤에는요 엄청난 음모가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네가 교회 세우러 왔냐? 나 아는데 떡 만들어서 돌려봐. 많은 사람 올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뭔가 주는 게 많으면 많이 옵니다. 그게 이제 상교지에서 뭘 준다 그러면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잖아요. 교회 가서 뭘 얻는 게 있다 그러면 구름같이 와요. 근데 뭐를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안 와요. 대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내놓으라는 거 별로 없어요. 안 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넘쳐나니까 봉사자가. 그죠? 거기 인재들도 또 많아요.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 보려면 대형 교회 가셔야 돼. 아까 말씀 맞아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와봐야 묶이는 거예요. 맨날 그 얼굴이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자, 그런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게 뭐냐면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끝입니다. 뭐 더 이상 뭐 레만이 뭐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다. 대개 이제 장로교에서 그 강조하죠. 말씀,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말씀 위주로 한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 말씀이 자기께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 암흑의 권사, 심지어는 목사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배 은혜 받았다 그런 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 이 말씀을 꼭 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데 이럴 때마다 또 안 온다는 말씀이야. 뭐 요거까지 이제 그 말씀 듣는다는 게 참 쉽고도 까다로운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게 정말로 더군다나 예언에 기도해 준다는 분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감동이 오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이런 그러니까 마음속의 영상으로 성경 구절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지는 그건 많은 그 물음표가 따를 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적어도 3사람 정도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 3사람이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나의 그 방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영성이 높은 목사나 무슨 그런 분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뭐 예수님한테도 공격 들어가는 주제인데 아니 그건 뭐 사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도 컨펌 해봐야 돼요. 동료들도 있고 거기 리더도 있고 멘토가 있을 거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와 같이 기도를 해서 정말 그게 컨펌이 되는 말씀이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 형식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걸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나는 전혀 그거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나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같은 말씀을 받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걸 또 받아도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받아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게 하나님 음성이냐?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말씀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인 말씀이 뭐냐? 이 장로교에서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게 역사적인 체험이에요. 살아오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의 뜻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러면 꼭 다 살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동 NIBC 훈련 중에 영적 집짓기라는 그림을 그려서 기초 부분, 기둥 부분, 지붕 부분으로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 말씀 위주,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뭐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 훈련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훈련해서 생명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영성 훈련에서는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인물사, 특히 한국 기독교 인물사.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서부터 또는 그 이전에 안창호, 도산 안창호, 뭐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건국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그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그걸 통해야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국가 건립에도 관여하시는구나. 또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뭐
훌륭한 청년 이승만이라 해도 실수하셨잖아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뭐 4.19 혁명이니 뭐니 이게 이런 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한번 쫙 훑어보면 야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야. 그래서 히스토리다. His story. 그랬더니 요즘엔 또 His story is her story라나 뭐 이런 뭐 표현의 자유니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아니지.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해서 성경적 신학. 신학을 하기 위한 신학, 그 시스테마틱 티올로지까지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영적 체험 또는 신비적인 그런 체험 또 무아지경에서 생기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당 비슷하게 돼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성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가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 느낌을 우선하는 거야. 나 이런 감동 먹었어. 아이 감사하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보다야 감동 먹은 거는 말씀의 감동을 먹고 뭐 그렇지만 이게 직관적이고 내적인 감각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다음에 그에 반발로 나온 철학이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참 그때 이 명철에 귀를 기울였으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참 후회스럽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삶이란 무의미화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정말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내 의지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르트르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을 주장했던 분이 죽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죽잖아요. 한탄 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뭐 20세기에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니까 최고 권위자죠.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좀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공이 쌓였다 그러는데 그거 참 위험한 말입니다. 내공은 무슨 내공이에요? 내공이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비성경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뭐 말씀 좀 들으려고 했더니 또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나눌 수 있는 그 친한 관계를 맺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뭐 큰 목사고 뭐 간에 멘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지난번 얼마 전에 제가 문자 카톡으로 보냈죠. 크리스찬은 어딜 가든지 자기가 존경의 대상자가 없으면 그곳은 뭐예요? 가서는 안 될 곳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극장 가서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거기서 누가 거기 뭐 지휘자가 있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직장에 가면 순종의 대상이 반드시 있죠. 그런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눈에 보이는 그 악한 직원 그 상관으로부터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관적인 것, 자기의 느낌, 이 예민한 소위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왜? 이 역사 속에서 이러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귀에 들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아무튼 이랬다 저랬다 뭐 정신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로고스든 레마든 간에 뭐냐면 이게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확고한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 뉴욕에서 청소년 목회를 할 때 그 청년들의 문제를 놓고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요 결론은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또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허무해하느냐? 그 자녀들이 잘못해서 청소년 문제예요. 부모들의 문제.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녀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청소년 그 집회를 하면 부모 문제로 결론이 나고 부모님 문제로 집회를 하면 그 자녀 문제로 자녀 문제가 풀려야 부모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를 했을 땐 그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정말 그 장로님의 위치에 맞지 않게 아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이 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 체면에 그 말도 못하고 그걸 놓고 이제 상담을 할 때
결론은 그 아들이 못된 이야기 한참 하죠. 이랬고 저랬고 뭐. 결론은 장로님 잘못입니다. 결론은 장로님 잘못입니다. 장로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이 뭔 소리야? 지금 아들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런 이제 표정을 짓는데 그 장로님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아들이 소식도 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의 문제는 너에게 있고 너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남편이 잘해야 여기에 나오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근 동산 덮은 우물이라고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이 음행하는 여자 말 듣지 마라. 근데 여기에 음행하는 여자가 여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세상을 뜻하기도 해요. 또 세상적인 지혜, 철학. 철학 얘기 듣지 말아라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 철학은 이 영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철학, 이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게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풀지 못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니 무슨 지성주의니 뭐 이런 문제 맨 처음에 영지주의서부터 시작하죠. 그게 안 풀리면 혼의 문제로 가요. 혼의 중에서도 지정의 문제로 해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존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또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그건 뭐예요? 낭만주의죠. 계몽주의. 이게 왜 새로운 철학이 나오냐면요. 그거 가지고 한동안 씨름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말쟁이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그 모더니즘 이제 교회 갖고 안 되니까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좋은 시계는 하지만 나로서는 굉장히 비행기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산 시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태엽을 너무 감아가지고 2번이나 끊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를 여기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시계 차신 분 없어요? 롤렉스가 비싸다면요. 그 시계가 이 시계를 고장난 걸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인간이 인간을 못 고쳐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을 어떻게 고쳐? 시계가 시계를 그게 아무리 고급 시계라 할지라도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건 시계를 만든 자가 고칩니다. 인간을 고치는 거는 인간을 만든 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만든 분이 하는 말씀. 그게 뭐예요? 사용사네요. 내가 얘기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제품이라도 이거 만든 자가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를 주잖아요. 요즘 너무 두꺼워서 나는 안 읽는데 그것대로 사용해야 이게 고장이 안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제품이라고 봤을 때 제품 설명서대로 사용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창조하진 않았지만 부모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느라고 부모를 주셨고, 또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더라고요. 한 개도 빠짐없이. 뭐야 이거? 내가 조금 심통스러운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이게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뭐 이런. 그래서 이 부모, 오늘 부모 날 어버이 주일하네. 결론이 뭘로 나야 돼? 자녀로 나야죠. 자녀 얘기로. 네. 뭐냐면요, 아버지가 부모가 저절로 부모가 되지 않아요. 낳았다고 부모 대접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부모님들,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그 해를 끼친 게 너무 많아요. 난 한동대학교에 그 교수를 임해서 뭐 경호실장을 한 다음에는 더 심각한 그 문제점들을 알게 됐는데, 아니 왜 그렇게 상처받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 전부 상처받았대. 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5명 중에 1명이 죽는 걸 생각한다네. 요즘에 그 이제 인터넷 SNS에 뜬 거 뭐예요? 그 초등학생이 쓴 그게 시예요? 끔찍한 그림과 함께. 왜 그래요? 뭐 아까 거기 학원 가기 싫은 거. 아니, 난 2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서울대 가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서울대를 가야 돼 내가? 난 못 갔지만. 그죠? 내가 왜 부모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중간 역할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위로해주면 확 몰려가더라고. 불러 다. 나같이 야단치고 그러면은 개 중에 그 야단치는 게 그 사랑으로 착각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관심도 못 받았으니까. 가정에서. 전 때리기까지 해요. 스킨십. 강력한 스킨십. 부모한테 그런 매 정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내깔겨둔 거예요. 뭐 바빠서 그렇고 뭐 밥 먹이려면 뭐 누가 돈 버냐 뭐 별 이유를 대겠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시켜가면서 그 텐트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40년간. 하나님이 그런 군번에 텐트에 살 그런 존재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좀 양심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광야에서 그것도 텐트에서. 여러분 텐트 생활 한번 해보세요. 샤워실도 없고 뭐 취사 도구도 뭐 현찮고 뭐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 생고생을 하시는 게 광야 40년입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비로소 돌 성전에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에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 언약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나라. 이게 이제 그 쉐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라. 이거 계속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그 아내 그 후궁을 1000명이나 뒀으니 정말 참 불쌍한 남자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명도 힘든데. 그 성적인 그런 죄악의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도 부모도 뭐 직접 여러분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여자와 사는 게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박형대. 근데 그것도 마누라를 이렇게 내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 있게 해야지. 그게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샘물을 집 바깥으로 넘치게 하면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돈을 좀 더 벌어서 집에 앉혀놓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잠근 동산, 그 샘인데 enclosed, 우물을 뚜껑을 덮어놨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더러운 것도 들어가려면 동물을 누가 풀어봐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잠궜었다고 사실은. 잠근 우물, 덮은 우물.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 어버이 되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 부모되게 자식들에게 했는지 그걸 하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